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름이 소중한 것 같은데 이름대로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이름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 샬롬 찬양대는 찬양하시면서 굉장히 평안이 가득한 것 같아요. 찬양하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부류가 있지만 첫 번째는 예수의 친족들이 찾아왔고요. 나머지는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 찾아온 이야기이죠. 이 친족들, 가족들, 그리고 서기관 두 가지 이야기 있지만 두 개가 하나로 얽혀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시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집에 들어가시니 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짜고짜 집에 들어가셨다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불러 세우신 다음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그곳 어디쯤 집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셨을까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1장 29절에 가보면 1장 29절에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나오셔서 간 곳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 집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집,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제 딱 정해진 집이 아니라 그냥 하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집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게 누구네 집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누구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성경의 관심은 누구의 집이냐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의 관심은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에 있지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오늘 3장 20절 첫머리에 무리가 다시 모였다. 예수님께 무리가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 계셨을 때는 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다시 내려오시자 무리가 많이 다시 모여들었고 그 모여든 무리들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저 그냥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무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을 때 이야기하듯이 저 밑에서부터 북쪽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이방 지역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참 오랜 시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한결같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것을 내어 쫓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병을 고치기도 하였고 귀신이 쫓아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새로운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조차 해주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모두 다 받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늘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반기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족들입니다. 친척이에요. 이 친척,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친족들 역시 나사렛 지방에서 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 나사렛 지방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갈릴리로부터 조금은 떨어진 곳입니다. 직선거리로는 한 40여 킬로 정도 되지만 그때 당시에 걸어서는 한 65킬로 정도에 가는 거리에 있는 곳이 갈릴리와 나사렛 정도예요. 우리 지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상으로 보면 지금 왼쪽에 까만색이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예요. 까맣게 칼같이 보이는 게 있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 거기 중에 위에 조그맣게 빨간색 사각형,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크게 확대한 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나요? Sea of Galilee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있는 곳이 갈릴리 쪽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나사렛이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나사렛이 왼쪽 밑에 있죠. 왼쪽 밑에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 길이 좀 보이시나요? 줄이 이렇게 꼬불꼬불 있죠. 지금으로는 이제 길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 한 30분 정도면 갑니다. 한 40km 정도 되니까 30분 정도면 가지만 버스로 가면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리고요. 걸어서 가면 저렇게 고불고불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옛날 길들은 저렇게 고불고불 나 있죠. 산세를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 길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근데 저 길이 예전부터 나 있던 길이에요. 그냥 한두 사람이 걸어서 난 길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걸어서 난 길입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안 가고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 좋을 텐데 뭐 저렇게 꼬불꼬불 가나 싶지만 저렇게 가야 편하게 이제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가버나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적지에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고 여기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곳인데 여기에 이 바위를 딛고 오르셔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고 뭐 유적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적지가 정말로 예수님이 거기에 정말 발을 딛고 올라가셨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저 길은요 정말 그 길이에요. 저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친족들도 저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광청에는 저 길을 지저스 트레일, 그래서 우리 성지 순례 할 때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 걷듯이 저기도 저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이제 그 표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걷게 되는데 어느 정도 걷게 되냐면 그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역을 걸을 때에 얼만큼 걸리냐면요. 저기 지금 나사렛 위에 가나라고 보이십니까? 가나. 저기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하룻밤 자고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날 출발해서 가나까지 가서 가나에서 하룻밤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룻길 거리예요, 가나까지가.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쭉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죠? 라비라는 곳이 나오죠. 라비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또 하루를 더 걸어야 마운틴 아르벨 산까지 갑니다. 아르벨 산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전경이 다 보여요. 이 아르벨에서 하룻밤 더 자고 하루 더 가야 가버나움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걸을 때 4박 5일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물론 관광으로 가면 4박 5일 5박 6일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그 시대에는 관광으로 간 건 아니니까 적어도 1박 2일, 2박 3일은 걸어야 하는 코스입니다. 이 길을 누가 왔다고요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왔다고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렇게 먼 65km에 2박 3일, 1박 2일 정도 걸어야 하는 길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냥 마시러 온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21절에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붙들러 왔어요. 왜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들러 왔어요. 잡으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가족과 친척을 다 버리고 사람들과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하층 계급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 예수님 사회는 친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네 집안의 아들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인보다 친족 공동체의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친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만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겠죠. 당신들의 친척, 당신들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전국을 떠돌면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낱낱이 들었던 친척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단단히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하신 일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다시 훅 건너뛰어서 22절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실 21절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21절은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리고 22절로 건너뛰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21절이 끼어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21절은 다시 쭉 넘어가서 3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불렀다. 거기 합쳐져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끼어들어와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한 가지 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찾아왔고 또 누가 찾아왔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22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고 또
예수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 선상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 이 소페르라고 하는데, 이 소페르는 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페르에서 세페르,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글을 읽고 쓰지만 당시에는 특별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고, 그것을 책으로,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아무나 읽고 쓸 수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글을 쓰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죠. 그래서 아무나 내가 하고 싶어요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발된 사람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서기관으로 옹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쓰는 것은 주로 토라, 성경 말씀을 쓰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쓰는 것인데 왜 썼느냐? 회당에서 읽기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회당에서는 손으로 쓴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인쇄된 성경은, 인쇄된 율법서는 회당에서 읽을 수가 없고, 율법서는 항상 손으로 쓴 것만 회당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회당에는 항상 안식일이 되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 읽을 때 항상 소페르, 이 서기관이 손으로 쓴 양피지, 손으로 쓴 성경만 읽을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요, 그냥 필사한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필사했고, 혹시나 성경을 필사하다가 죄를 범하거나 그리고 오타, 탈자를 내게 되면 그 쓰던 성경 전체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소중하게 성경을 다뤘고 정성스럽게 이 토라, 이 성경을 손으로 썼던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쓰는 것, 이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쓰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신앙심 있게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연구시키고 공부시키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만 글씨 쓰는 연습을 시켜서 이 서기관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한 이 율법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혼증서나 이혼증서는 서기관이 손으로 직접 쓴 것을 가지고 있어야 결혼을 한 것, 그리고 이혼을 한 것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서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필사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 해석한 성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내기도 했고요. 그 제정한 법률을 어떻게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감찰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어서 민형사상의 그러한 법률을 심판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렇게나 중요한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요.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하면 서울지검, 중앙지검에서 온 검사쯤 되는 거죠. 그렇게 특별히 임무를 받고 부여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기관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귀신은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이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더 큰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 서기관은 예수님이 더 큰 귀신을 말미암아서, 귀신의 왕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의 평가에 예수님은 사탄이 어찌하여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가 없고, 25절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고, 26절에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고 만다.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귀신 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귀신과 한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서기관들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방하고 있는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일찍이 마가복음 1장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분명히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였던 서기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참 아이러니이지 않나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서기관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열심히 연구했던 서기관이었는데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과 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죠. 또 예수님의 친족들이요,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과 일상을 같이 하였고 예수님의 그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그 친족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밀물듯이 찾아왔던 그 많은 무리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멀리 소문만 듣고 찾아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마귀는요, 지난주 우리 공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기에 오히려 볼 수 없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나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요. 너무 소홀히 여긴 나머지 그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새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요.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요, 교회 오기만 해도 은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거죠. 그냥 찬양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고요. 교회 와서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들어도 다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은혜가 넘쳐서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등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 잘 모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고 새가족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감사함이 넘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새가족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 사람들 그 교회 한 40년쯤 다니다가 보면요, 그런 은혜와 감동 다 잊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 십자가 교회 탁 들어왔을 때 십자가 보고 은혜를 느낍니까? 예. 말씀만 들어도 찬양만 울려 퍼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런 감동이, 그런 떨림이 다 사라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찬양 소리 들어도 이제 기쁨도 없어요.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보면 저 집사네 내가 주일학교 때 내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성가대 성가하는 찬양대원 보면서 저 구역장 내가 구역장이었을 때 내가 구역 식구였는데,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이야기들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여전히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누구에게는 물밀듯이 찾아오는 은혜로 함께 하시잖아요. 새가족들에게는 여전히 같은 찬양을 듣고 같은 기도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데, 새가족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인데 오래 다닌 우리에게는 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가슴 떨림이 없느냐는 것이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자리여서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데, 예배당에 찾아오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는 가까이 있을수록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평하였던 친족이나 석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예배당을 찾아왔는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연륜이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맞아,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지. 그 은혜의 자리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발돋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꿈꾸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볼수록,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수록, 오래 사귀면 더 오래 사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눈빛만 봐도, 예수님이 입만 뻥끗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더
깊이 있는 은혜로 깨달아라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목사 되고 나니까요, 목사 되고 안 좋은 게 자꾸 교회를 평가하게 돼요. 교인을 평가하게 되고요. 저 목사님 저 교회는 저래서 안 좋아. 저 교회는 저게 아쉽네. 저 교인은 어떻게 하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만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 자신도 메말라 가더라고요. 교회 안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안 좋은가.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 회개하고 안 좋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좋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기는 저래서 좋구나. 저기는 저래서 좋구나. 저러면 더 좋아질 텐데. 이러면 더 좋아질 텐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요, 안 좋은 모습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연약한 모습을 보아도 그것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 교회 신앙생활을 하며 연약한 것을 볼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돋움의 자리로 깨닫고 기도하며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우리는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는 은혜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님이 31절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님의 친족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대답하시며 34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었을 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배은망덕하고 부도덕하고 부모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피와 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가족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과 늘 곁에 있었죠.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초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고 우리가 자매고 함께 교제하며 피를 나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 따라서 다니시는 분들은 친척들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요. 그죠? 형제들보다 더 자주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우리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롭게 된 가족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요, 우리가 가족이 된 이유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뜻을 완성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럼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참 쉽죠.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얘기 안 해요. 한 번만 얘기하고 말죠. 안 되니까 성경 66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확실합니다. 어려운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된 공동체로 서로 의지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인 것이죠. 어렵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이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님 의지하여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행해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주님을 기뻐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목표로 삼고 함께 형제가 되어서, 자매가 되어서 밀어주고 끌어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 오래될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하는 교회로, 한영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그 설레임을, 하나님 그 아버지의 가슴 떨림을 잊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둔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할 때마다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은혜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 가슴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뜨거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다시금 샘솟을 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고 아버지 이루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고개를 들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호기심이 있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매요, 주의 형제요, 주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주의 가족이라고 아버지와 불리우는 믿음의 삶을 우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입술만 예수 믿도록 두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듣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아버지 낙담하고 돌아간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낙담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더욱더 사랑하려고 더욱 사랑하려고 아버지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며 주의 군사가 되며 주의 제자가 되며 주님의 형제가 되며 주의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바로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주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당을 기억하고 예배당을 아버지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처소로 나올 때에 예배당의 문을 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토록 영원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때에 주님 세상에서의
초대교회의 첫날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한 날이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영아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아버지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형제자매로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비방하기보다는 감싸 안아주고 아버지 인내하며 참아주며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선우 한영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웃음이 넘치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교제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로 기쁘게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로 알아채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으로 세움받는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